출애굽기 14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 사건의 완성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한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해야 할 구체적인 길까지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혔으니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뒤를 추격하여 오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홍해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애굽에서 왜 구원에 대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다 건너게 될 것이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인간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바로의 완고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철저하게 대비됩니다.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뒤쫓아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고 또한 애굽의 온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함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여호와를 드디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격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1절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며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1절부터 4절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에 공포를 느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의 완고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원망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절대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거나 아름답지 못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왕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붙잡으면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에 나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또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때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에 위기가 왔을 때는 축복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위기에 쓰러지거나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뒤따르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바로의 강력한 애굽 군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애굽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파묻혀 쓰러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기의 때에 입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오자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했습니다.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는 입술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희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서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임할 때 사납고 거친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의 말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사의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변하면 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내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완고함이나 원망이나 불평,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담대한 용기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세워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